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번째, 97번째 시간으로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96문을 보면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 계명은 이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이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불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형식과 또 다른 종교의 영향, 또 불순한 것,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충분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7문으로 나아갑니다. 9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다른 조각품, 이런 조각의 예술, 이런 것들이 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모양으로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고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고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형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바로 그분을 이 세상, 우리 가장 저차원인 이 세상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신명기 4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어보면,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조차도 우리 이 세상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뭐 또는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습으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다른 온 세상의 피조물 동물들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각해서 모양으로 표현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술품으로 조각품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이고, 특별히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 9절 말씀, 이 10계명의 이 계명의 구체적인 설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섬기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떠서 만드는 형상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피조물을 본떠서 이것을 또 음란하게 신으로 섬기려고 만든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히스기야 왕인데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리뱀이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이. 그런데 그 구리뱀을 뭐라고 불렀냐면 느후스단이라고 불렀고,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노뱀을 본 자는 나무를 얻었기 때문에 엄청난 효험이 있는 신적인 영적인 그런 물건이구나, 영물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고 분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이어져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것도 싫어하시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결국 후대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며 또 기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것이 음란하게 섬김의 대상이 되고 분향하는 대상이 될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질투하시는 우상숭배의 범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왜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가톨릭의 이 교리와 행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작성됐을 때에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깨워주고 얼마나 이것이 음란한 우상숭배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7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이는 어떠한 모양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십자가도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 십자가에 꼭 예수님이 달려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형상에 입 맞추고 절하고 이러는 가톨릭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 기도하고 절하고 키스하고 또 사도들도 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그들에게 또 성인이라고 기도하고 이런 얼마나 음란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힘을 합쳐서 뭘 하자. 이 종교 통합이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인데 교회들이 부화내동하여서 가톨릭과 뭔가 같이 하자.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죠.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기는 당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질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모든 것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음란하게 섬기겠던 모든 모세의 노뱀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찍어버리고 더군다나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것들 다 찍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20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은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은 왜 하냐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경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투하는 것도 하나님 닮은 속성이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셔도 되고 우린 질투하면 안 되는가? 성경 다른 곳에는 보니까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속성 닮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또한 음란하게 음행을 저질렀던 이 레위인 남자를
미디안 여인과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텐트로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창으로 둘 다 한꺼번에 찔러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좀 다르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질투하는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이런 질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질투를 따로 표현 못해서 그냥 질투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그 질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적질되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우상들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엄청난 진노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질투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부하내동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그 구원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그 진노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탄, 이 원수가 된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루고 있는 것은 엄청난 배신이고, 그것은 그 배신한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질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말씀도 보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슬로건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빼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내고 미혹하여서 다른 종교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옛날의 고대 종교라든지 바벨론 밀교, 또 마니교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에 잘 나가고 있는 이슬람 또는 힌두교, 불교, 이런 모든 것들 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결국은 자기가 숭배받기 위해서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신이 숭배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 에너지와 이 숭배를 다 받아먹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도 그래서 한 가지 본질입니다. 결국은 어둠의 세력,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그야말로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어주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탄에게 붙어먹고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입니다. 다른 자들은 다 그렇게 우상숭배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만큼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쳐먹을 수 있어야지. 이러면서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아 먹어놓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이 욕하고 인간이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세속주의적인 것이 들어오고 또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교회가 몰들고 또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이 현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며 이 비누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해야 함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와 진노를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가 불타올라야 함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특별히 교회들에게 필요한 부흥은 회개 부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드린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만 우상숭배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현대교회 우리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 치며 통곡하며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부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며 진리를 수호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회개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계명의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묵상하며 질투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질투에 벌벌 떨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을 으시게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한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재미있는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